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 말씀의 큰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무능하고 저희는 대책도 없고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전체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 이 후반부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부는 그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종말론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다룹니다. 저희가 몇 주 전까지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신론의 경우에는 또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작정과 창조와 섭리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3문부터 19문이 이제 그 인간론,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인간론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기독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3문부터 15문까지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13문은 사람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도 할 수 있지만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문답의 경우에는 이제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 세상의 법과는 이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 다음에 15문은 죄의 내용입니다. 그 아담이 지은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열매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먹은 것에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인간론의 나머지 부분인 16문에서 19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입니다.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문은 아담의 범죄가 왜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와 관련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아담 개인, 아담 한 명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범죄를 이제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래전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표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는 선택은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 결정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결정이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결정에 간접적으로는 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갑시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령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 시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를 적대국으로 딱 규정을 하면 모든 미국 시민이 그 나라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누구였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사람, 인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면 인간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아담을 대표로 인정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인간의 대표로서 이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땠을까? 나는 절대로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아담처럼 행동했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실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속아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아담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하게 지금 내가 짓는 죄가 아담의 죄입니다. 또 아담의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만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또한 아담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죄의 정의와 죄의 원리들이 아담뿐 아니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두신 그 법,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면 그것이 다 죄가 되고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들이 되었고 그 대가로 오직 죽음밖에는 이제 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또 저희가 또 생각할 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죄를 해결하신 그 모든 것이 또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이제 소망인 겁니다. 이게 아담이 대표인 것이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괴롭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담이 지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답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도 함께 타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아담과 함께 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범죄라는 것과 타락의 결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는 말 그대로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죄를 지은 범죄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죄에 이제 죄에 빠지고 비참에 빠지는 그것이 이제 범죄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그게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교재에 나눠드린 그 타락 부분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 죄의 상태, sinfulness, 또 하나는 비참의 상태, misery가 됩니다. 죄의 상태는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 4개로 이 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담의 죄책, 원의의 상실, 전 속성의 부패, 실제 범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의 상태는 3개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모든 비참과 죽음,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18문은 죄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에 부패했는데 보통 원죄라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 범죄들에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의 상태를 좀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크게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죄책이 생겨납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죄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범죄로 인해서 부패가 생겨납니다. 썩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죄수를 감옥에 넣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보면 이 죄의 결과를 또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죄값, 그 죄책을 해결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을 교정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옥을 형무소라고 불렀는데 이 형무소는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감옥을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타락한 것, 이런 부패한 것을 교화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도소에서 이런 변질된 죄로 인해서 이 변질돼 버린 이 속성이 정말 교화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지은 죄가 죄책의 부분이 있고 부패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도 죄책과 죄로 인한 부패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 이 죄책뿐 아니라 이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의, 영어로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의로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인간의 그런 속성 자체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죄, original si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게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하려고 해도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래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이 원래의 의로움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속성 자체도 이렇게 찌그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이 되고 영혼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인격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기능이 부패하고 육체의 모든 능력이 무능해지게 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전 속성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그렇다고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보셔도 착한 사람들 정말 많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행이 없으면 이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 속성이 부패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선행 또 어떤 사회 집단의 선행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선행도 어느 부분에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100% 순수한 선행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착한 일을 합니다. 이거 착한 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들, 착한 일들 많이 모든 선행 안에는 어느 정도 오염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 안에 어떤 찌그러지고 어떤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행하는 선이란 없고 사람의 모든 행동, 사람의 모든 감정에는 어떤 결함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 부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착한데 그 안에 악하고 못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속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죄악된 욕망이 이렇게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악된 부분,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절대적인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절대적인 악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선인이냐, 착한 의로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 또 어떤 왜곡된 죄악된 본성, 이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결국에는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낙관을 합니다. 이렇게 순진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란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게 평등주의인데, 이게 인간이 평등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어떤 걸 깨닫기만 하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인간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그 공산주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7,800만 명을 죽였고, 소련의 스탈린은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16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절대로 인간의 이런 구부러진 죄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을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도 결국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즉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잡아먹는 거,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섭니다,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수한 종이 열악한 종을 그냥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다, 이것을 정당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또 이 논리로 자그마치 17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선 자기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런 죄악된 본성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예전에는 그냥 죄악된 그런 본성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면서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를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이 강력한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성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안의 죄와 싸워가는 사람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죄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다가 죄에 당해서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죄성을 그냥 무한 긍정하면서 그냥 죄성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죄성을 인정하지만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자, 이제 타락이 또 다른 결과인 이 비참의 상태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참함의 원인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금주된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걸 말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열등감과 부끄러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이 벗은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과도한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게 되고 치마를 만들어서 위장하고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결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비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아담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도 이겁니다. 지금의 비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나아가 이제 그 다른 모든 교제도 끊어져 버리고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금지된 명령 10배를 먹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담이 이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룬 관계였는데 이렇게 이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와 역시 이게 다 뱀 때문이라면서 자기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결국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소외입니다. 아담도 땅으로부터 소외돼서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의 불행은 이거는 단순한 이런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스스로 동산을 만들고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 타락이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수많은 불화와 전쟁의 씨앗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데 이미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모든 그런 전쟁의 씨앗들이 이미 가인과 아벨의 그런 관계, 그 살인에 들어 있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고향을 떠나서 이 노시란 곳에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기술이 막 발전을 하지만 거기에는 화합과 평화는 없고 더 잔인한 폭력과 두려움, 살인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발전을 일으켜 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끔찍한 비참과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비참과 죽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간들이 이런 비참 속에 살다가 결국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성품을 생각할 때 지옥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운 성품상 죄를 지은 자는 이 정의에 따르면 그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그런 진노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뭐 주말에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름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 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만큼 사실 그것은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을 알게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했을 때 청중들이 마음이 찔려가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타락의 상태라는 것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을 추구한다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우리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우리의 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함께 범죄했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은 우리에게 죄의 상태, 또 비참의 상태를 가져왔는데 죄의 상태는 죄책, 그리고 원의의 상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참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소외되고 또 결국에는 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이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이 인간의 심각한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단기 선교가 다음 주에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이루시길 원하고 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저희 단기 선교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저희 교회 청년들 아름다운 믿음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 또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런 교회들 위해서 그 지역 섬기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의 재건교회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재건교회 하나님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뻐할 것은 저희가 이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를 만나서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 이제 다음 주면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저희 선교팀들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팀,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선교를 기뻐하시오니 선교하는 교회에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그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 청년들, 아버지 혼기 맞은 청년들 많이 있는데 주님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좋은 짝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고통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역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신앙 지키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저희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 재건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저희 재건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